자, 들어온 사람들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이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리옵고, 주님을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다 만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한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의 어떤 지점이, 이 시대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어리석었고 눈이 감겨져서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오니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알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다진이 반갑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께 대해서 2시간을 해왔어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는 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이 누군지 성령님은 아는데 그 성령님이 내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이 성령님을 느끼지도 대화하지도 알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마치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신은 저기 따로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내가 신께 막무가내로 내가 부르짖고, 신은 기분 좋으면 들어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들어주고, 이런 정도의 신앙.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이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께 어떤 것을 부탁하는지, 또 그분이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 것인지를 주관이 뚜렷한 분입니다. 인격체라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몇 시간 반복해 왔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지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도 지정인격체인 신격이시면서도 인격체라시는 거. 신격이면서도 인격이신 분은 항상 자기 지정의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아무 대화도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나를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는 그 감동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내가 그냥 동경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내 안에 계신 와 성령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백과사전식의 어떤 믿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친밀함이란 것은 어떤 뭐 가까워진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관계, 내하고 누구하고 친밀하다, 내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다 이러면 내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 나는 너희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나는 백성이 되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런 관계가 돼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고, 또 이런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점 더 친밀함 속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인데 와 계신데,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다 못 들어봤고 이 성령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몰랐다면은 지금도 늦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분이 도대체 내게 뭘 요구하고 있고 나는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분을 기쁘게 하는 어떤 그 신앙생활, 자세, 태도, 내가 무엇으로 이분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결국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격이신 이분은 인격이라는 것을 한번 그냥 지정이라고 이렇게 그냥 어떤 공식의 어디 단어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분의 감정은 어떤 분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본 어떤 사람보다도 이분의 감정은 열이다는 거. 캐더린 쿨만 여사님이 그 집회를 하는 거 보면은 그분이 막 울먹이면서 제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을 말씀에 위배된 간단한 어떤 말도 성령님은 거기 상처를 입으시는 거죠. 왜? 우리의 감정보다도 너무너무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그렇게 예민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뭘 했냐면은 인격적인 성령님이 그분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또 의지도 있고 그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거. 우리가 이게 다 중요하지만 성령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성령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인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성령님은 이 말씀하신다는 말 속에는 과거나 현재에 현재의 어떤 일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미래의 어떤 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흔히들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성령님이 나에게 미래의 어떤 부분들을 예언해 주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하고 내가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왜? 성령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것들을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성취할 수 없는 것들, 나의 비전, 나의 목표를 갖다가 이분은 다 이루어 줄 수 있고 예측해서 예언해서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있다는 것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보물단지를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 또 어떤 그 이상한 그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표현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왜? 이분은 예언할 수 있고 이분은 미래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내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 말씀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분의 주 의무죠. 근데 우리도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친하게 되어지면은 친하지 않았을 때는 해줄 수 없는 것을 친할 때는 모든 걸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해져야지. 이분하고 친밀해져야지. 이분하고 친밀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분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이분하고 내가 친구가 될 것인가, 또 아니면은 이분하고 내하고 하나님하고 나의 사이가 될 것인가, 또 아니면 이분은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인가, 또 이분은 내하고 애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관계로 이분하고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하고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하고 가장 친밀하고 친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6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이사야서 63장 10절.
자, 내가 찾으면 다 찾은 걸로 알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셨대요. 성신이 누굽니까? 우리 보면은 성령님을 갖다가 성신이라고도 돼 있고 영으로 돼 있기도 하고 막 여러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다 성령님을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어, 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반역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또 조금 내려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가는 누굽니까? 이게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주가 많이 이렇게 좀 파헤쳐 보면 재밌는데 여기서 그가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여기 보면은 쭉 앞에서 읽어 보시면은 6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 누구인고 그 화려한 업업 큰 능력을 얻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업업이 붉으며 내 옷의 포도주 비틀을 받는 자 같으뇨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내가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국류를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의 실로 나의 백성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다음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반역하여 이스라엘이 반역했다 이 말이죠. 주의 성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는 여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이에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치신다고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 나중에 다시 이건 다른 데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하고 또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성령님을 모르면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지금 이건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인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성령을 속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어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했기 때문에 이게 뿐만 아닙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4방 30절 내가 찾으면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은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지금 여기도 말하는 건 뭡니까? 성령을 근심케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마태복음 12장 32절 또는 마가복음 3장 몇 절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 자신인데 어떤 죄도 용서함이 있는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성령 회방하는 죄가 뭐냐? 이제 오늘 우리는 알아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성령을 거절하는 거고 어제까지 지난 시간까지 네 가지라 했는데 오늘은 그분도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모욕당한다는 말은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바로 찾기는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29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욕되게 하는 자, 즉 모욕하다. 이 영어로 보면 insul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욕되게 하다, 욕되게 하다, 성령을 욕되게 하다, 또 성령을 모욕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철저하게 경멸하고 오만한 태도로 경멸하는 것. 철저하게 경멸하며 오만한 태도로 경멸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모욕하는 거. 성령을 욕되게 하면 결과가 어떻겠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런 구절에서도 성령을 욕되게 하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어지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는데 다 죽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인데 이야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짓말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거짓말 하지 말라. 레위기 19장인가 어디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나오면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있는데 뭐 하지 마라 이랬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끼리의 어떤 관계가 이게 범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세계의, 인간 세계에 관한 어떤 범위가 될 수 있지만은 어떤 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짓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아나니와 삽비라를 유추해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는데 그것이 베드로인데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양심.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영혼, 육의 어떤 관계가 있다면 영은 직관, 양심, 교통. 그러니까 이게 크게 공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더 다른 분야가 많지만은 그렇게 정리를 해봐요. 그리고 혼은 뭐냐? 인격, 위, 지정의,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육은 오감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어야만이 내 영혼에게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감상하고, 예를 들어서 묵상할 수가 있고.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어떤 개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은 어떤 사실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개념을 파악해야만이 그 사실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고 듣고 외워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때로는 외워야만이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게 너무 간단하죠, 그죠? 알잖아요. 왜? 소를 안 봐서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소가 여름에 보면 풀을 잔뜩 묶고 저녁에 이렇게 누우면은 앉아가지고 계속 욱 해갖고 이렇게 막 다시 씹어요. 그리고 다시 넘겨. 다시 또 욱 해갖고 올려갖고 다시 씹어요. 이게 뭐냐면은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편,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한 구분도 쪽발이 두 개로 갈라진 거. 또 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것들.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보면은 어떤 식물, 동물 또는 조류들, 이것 중에서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고. 근데 이 먹고 먹지 말라는 것 중에 동물, 소, 특별히 소에 하면 이 위장이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갖다가 욕되게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모욕하지 말라 하느냐?
성령님을 욕되게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욕되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그분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그분의 권능도 나타나지 않아요. 또 그분의 임재가 없을 것 같으면은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물론 권능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나중에 성령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는 여기서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걸 박수 쳐야죠. 성령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송기철 장로님이 쓴 그 기름 부으심인가 이 책에 보면은 이거는 그렇다라고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한다고 해서 그 개념이 옳게 정의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정의했을 때 때로는 그 정의가 편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을 유추하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아닌 말씀 이외에 어떤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것을 구속시켜버리고 또 어떤 것을 저해해버립니다. 어떤 것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너무 확고하게 정의해버리는 순간 그 개념의 다른 어떤 부분들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래요. 우리 한글하고 영어 기타 이런 것만 들어보고 사용해서 우리의 개념은 거의 확실해요. 이데올로기적이죠. 아니다. 네 S냐 노냐 이 둘 중에 선택하라는 개념이에요. 그 이분법적인 건데 그러나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것은 어미적이에요. 반대로 우리 헬라적인 우리 한국어나 영어나 이런 것은 어미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죠. 그래서 논리적이니까 질서정연해요.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또 S냐 노냐. 근데 히브리적인 개념은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의 어떤 단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이것이 이런 뜻으로 때로는 이런 뜻으로 막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게 되어지는 결론이 뭐냐? 처음에 딱 그 스타트부터 딱 걸려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돼요. 모욕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는 주제가 뭐냐?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성령님의 감정이 아주 예민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몇 배. 우리 어떤 여성들이 남자에 비해서 감정이 예민하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더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궁금하면 성령님께 성령님 나에게 성령님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하신 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왜? 성령님의 음성을 진짜 들어보면은 그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예민한지 정확한지 또록또록한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또 그 목소리에 담긴 그분의 감정 그걸 뭐 어떻게 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신데 절대로 권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인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인데 힘이고 능력이신 분인데 그분은 절대로 그 능력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 그 힘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 모든 것을 참으실 수 있는 분이란 거.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참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과연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자, 이제 6번째. 그분도 거짓으로 속임을 당할 수 있다. 레위기 19장 11절. 레위기 19장. 아마 아까 이야기했던 게 자,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도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이게 지금 보면 거룩한 백성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쭉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만 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에서 지금 여기 레위기 19편에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거짓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3절 너는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선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 15절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도와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 있고 하나님하고 관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도 해당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관계. 그다음에 아까도 얼뜻 봤는데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여기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 중에서도 어떤 분에게? 성령님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건 이야기 한번 했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또 쭉 여기서부터 1절까지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여 주의 영 성령님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대. 지금 이거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거짓말하는데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삽비라 아내도 와서 또 물으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대답해요. 근데 그때에 성령님께 거짓말한 걸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거짓말을 속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보다 더 심한 거짓말을 했는데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죽었을까?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때로는 씹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손으로 터치해버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또 이런 것들은 그럼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건 기록도 잘 없지만은 근데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라면 또 용서해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어떤 것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특히 출애굽할 때 보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했을 때는 가차가 없이 자 이런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예, 이번에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성령님께 대해서 연구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만나는 성령님이 없다면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성령님하고 내하고 어떤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반드시 이분은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감동, 특히 보면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지 감정에 지가 넘어가게 돼요. 막 지가 하다 넘어가 버려요, 진짜로. 그렇지 않고 내 안에 감동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감동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시켜주시는 감동인지 체험해 보시라고. 그러려면은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주님의 임재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근데 내가 회개했을 때 주님의 임재가 바로 와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주께서 임재하세요. 근데 그 임재를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는 차이예요. 근데 그 임재를 내가 느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못 느낀다. 그럼 그거는 회개하는 방법과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수두룩빽빽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 그거에 대해서 못 느낀다는 걸 깨닫는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못 느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단 1분을 내가 기도를 하든지 1분을 말씀을 보든지 간에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 믿음 없이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믿음 없이 내가 예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믿음 없이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휴거를 받는다, 그것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님하고 불렀을 때 또는 초청했을 때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만약에 감싸지 않는다면은 지금부터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성령님 했을 때 그 성령님의 임재가 나를 감싸지 않는다면은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보다 불신자가 없어요. 내 말이 너무 단호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단호한 말이 있다면 그보다 더 단호한 말을 쓰고 싶어요. 성령님 또는 아버지 또는 예수님하고, 그분은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해요. 성령님하고 불러도 그분은 왜 하고 대답하시고, 예수님하고 불러도 왜 하고 대답하시고, 아버지하고 불러도 그분은 왜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불렀을 때, 초청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인데 감동이 느껴질 때까지, 때로는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를 파고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우리가 그 음성을 일반적인 것은 귀로 듣는다는데 이건 그 성령의 음성, 감동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해서 그분이 내 왔다라고 여러분들인데 느껴질 때 그때에 기도하시는 거, 그때 찬양하는 거. 근데 그건 내 왔다 말도 없는데 여러분 막 완전 그분은 아예 제끼 나쁘고, 이거 예배는, 이 찬양은, 이 기도는 처음부터 실패할 확률을 너무 많이 갖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근데 이왕 한다면은 반드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그분은 거짓에 속을 수 있다까지 했는데, 6가지 했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인격이시란가. 인격이란 거 대충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이나 나나 아무리 내가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선생님이라도 선생님일지라도 너희들 함부로 대하면 내 그 선생님 보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아무리 아버지고 어머니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가 내인데 너무 함부로 말해버리고 이러면 막 그 엄마 말 듣기 싫어요. 인격이라는 거죠. 감정이 있다는 거지.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도 그렇다고요. 이걸 자꾸 인격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성령님도 삐친다고요. 성령님도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도 자기 뜻이 있다고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죠. 성령님도 나랑 똑같이 삐칠 수도 있고 성질 날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내가 화를 내면 목사도 화내냐고. 아니 목사는 감정 없어요. 나 화 잘 내요. 아닌 거 보면은 더 화가 나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성령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되게 화가 나요. 그냥 막 좁혀버리고 싶어요. 나는. 원래가 다 열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용서가 안 돼요. 출애굽할 때 보면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응? 예.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막 그 이방 신들을 그 저기 응? 막 초청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인데 잘 안 넘어가니까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 제사 지내고 여자들 초청해갖고 그러면 안 다음에 막 타락하게 해요. 그러니까 비나스 가서 그 남자 여자를 찔러 죽여버려요. 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그래 찔려 죽인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확 풀려버렸다 그래요.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바울도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또 베드로나 이것도 보면은 자기네끼리 격렬하게 싸워요. 디도를 누군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될 것을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으로 갖다가 자기 어떤 겸양의 표로 겸손의 표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넥타이 흑수로 예쁜 거 차고 넥타이 핀도 다 꽂고 머리 포마드 기름 싹 바르고 아주 거룩하게 보인다 그렇게 해서 다 인사도 아주 점잖게 하고 그게 과연 여러분 그게 온유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일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야 되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온유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 태도, 지 행동, 넘보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 보고 저 사람 진짜 목사님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 똥사고 다 똑같아요. 믿지 마세요.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내가 길들여져야 돼요. 말씀대로. 이야기가 자꾸 샌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그분도 회방함을 당할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32절. 이거 오늘하면 또 진도 다 못 나가는데. 이게 잔소리가 이렇게 심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또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복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성령을 회방하면은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회방한다. 그리고 뭐 이게 성령을 회방한다 이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뭐고, 조금 의도적인 행위를 어떤 뭐 그 무의식이라든가 또는 의도하지 않는 행동이 아니고 의도한 행위,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드러나느니라.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회방할 때 디모데전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한다. 의도했다. 회방한다는 이 말이 우리말로 너무 디모데전서 1장 13절 자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뭘 말합니까? 알지 못하고 했을 때, 알고 했을 때 이 죄가 틀린다는 거. 알지 못했을 때는 용서받는다는 거고. 지금 여기 뭡니까? 이 바울도 옛날에는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회방을 알고 회방죄임을 알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격이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요. 와,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 회방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성령을 회방하는 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이렇게 알지 못하고 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심이 있다. 바울도 역시 이때에 성령을 회방했는데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죠? 응? 그 옷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응? 그 나중에 사도행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바울이 어떻게 포행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그분은 여덟 번째, 그분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오늘 이거 다 해야 되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항상 성령을 거스리다 이 말이 뭐고 영어로 보면 레지스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거절하다, 우리말로 거슬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레지스트에 있어 갖고 우리말로 그 직역적인 뜻은 거절하다 이 말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지금 뭐냐입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은 지금 쉽게 말하면 겉은 종교적이고 실상은 반역하는 것. 릴리저스 겉으로는 종교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뭡니까? 리벨리우스라고 하는 거죠. 반역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왜 이러면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뭐 그런 뜻이 이렇게 바로 직역적으로 이렇게 안 오는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할례를 받았다고. 근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 그냥 겉보기에 종교적인 사람들 거스리다 이런 거절하다 이런 뜻인
이런 뜻이거든요. 자,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3절. 자,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3절 다 찾은 걸로 묶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정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며 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지금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게 되어지면은 언젠가는 어떤 일이 온다는 겁니까? 내가 그분을 불러도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 13절에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묵묵히 자정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께 녹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님께 가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면은 듣지 않는다면은 언젠가는 성령님도 여러분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끔찍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묵상해 보세요. 왜? 그분이 내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분이 휴가할 때 나는 앉아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사는 삶이 그렇게 평안하세요? 우리 삶이 그렇게 평안한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성령께 빌어야 될 내용이 진짜 없는가요? 이분은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것으로 와 계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우리는 모든 걸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모든 걸 부탁할 수 있는 분을 홀로 두지 마시라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그분은 소멸될 수 있는 분입니다. 소멸된다.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은 불이 꺼지는 거. 불이 끊어지는 그런 의미. 소멸되어진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5장 19절. 이에서 나중에 쭉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12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에 보면은 사랑하여서 가장 귀하고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또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며 15절은 상관 누가 누구든지 악에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그 다음 20절 21절 보세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의 모든 모양도 버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앞뒤 구절을 연결시켜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걸 좀 자세히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세요. 어떻게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고 또 보면 12절부터 이래갖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까지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게 성령을 소멸했다.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아까 전에 그 거절하는 것하고
소멸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절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메시지라든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거절하는 거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타고 있는 성령의 불꽃을 갖다가 깨뜨려 버리는 거, 성령의 불꽃을 갖다 꺼버리는 걸 말해요. 이것이 뭐냐면 소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님의 역사나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거절한다 그러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인데 성령의 불을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이렇게 단어적으로 분배를 먼저 하세요. 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함으로써 우리 삶에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만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어떤 뜻을,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거절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 성령님하고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고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되냐?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임무가 뭐냐? 내 먼저 이렇게 성령에 충만되어지고 성령이 가득 담긴 자로서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내가 내 안에 담긴 성령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어떤 인적인 내 어떤 자아의 성찰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을 가득 차게 하여서 내가 성령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전도의 첫째 비결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내 안에 성령님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모양을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불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꺼져버리지.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여지면은, 때로는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인데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봐줘요. 나를 알아봐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전한다면서 나를 전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에요. 늦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이게 표현이 어떤 표현이 이렇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한테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된가? 답은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아마. 근데 안다면은 그 답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될 때,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들 물어보세요. 자, 오늘 약 3시간에 걸쳐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그래서 인격이시란 분은 지정의도 있고,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소멸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또 거절을 또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거짓말을 해도 당할 수 있는 분이고, 여러 가지 9개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인격이시라는 분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거, 상처받으신다는 거. 때로는 그분은 기분 좋을 때는, 우리 기분 좋으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오늘 내 기마이 쓴다 이렇게, 참 이 말이 옛날 사람들은 해서 요즘은 잘 안 써요. 근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좀 화통하다 그러면 화끈하다 이래가지고 지 기분 좋으면은 오늘 밥은 지가 다 사겠다 이런 식으로 잘 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우리 밥을 성령님이 사시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분을 기쁘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이 오늘 내가 다 속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근심케 해야 되고 성령님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모욕하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이게 아니라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5장 보면 그러죠. 예언을 멸실지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했다면은 뭐 이런 게 어떤 제재성이었다면은 또 16절, 17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도 받아보자고요. 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절대로 받지 않게 하자고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게 뭐예요? 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지 않게 하는 게 뭘까요? 이것도 한번 숙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님하고 친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도 주님께서 면해 주세요. 내가 이분하고 친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도 받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받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면제해 주시는 게 뭔지 이거 숙제입니다. 연구해갖고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답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눈 모든 형제 자매에게 주님 주의 영을 아버지 한없이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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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오 라카라라바라사 카나바라스카 만져주시옵소서. 오 칸나토 예스카라바라 칸나토 예스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 임하셔서 성령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옵소서. 하여서 성령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버지 우리가 오칸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오칸나토레스카라바라바라스카라바라스카 오 주님이시여 노노레스카라바라스카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성령님을 지금까지 공부해서오나 아직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노노레스카라바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칼랄라라바라스 칸나예스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은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다진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 칸나로레스카 이성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 칼라 그 외에 많은 전도사님과 또 한도로레스카 오카 다은이에게도 주의 임하셔서 주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